제목에 광고한 대로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혹시 관계된 사람들이 좀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잡고 이렇게 시닥거리 하다 보면은 설교에 집중이 안 되니까. 우를 겨질의 유황이라 하고 또 가정의 딸이라고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간인데 가정교육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인생의 성패. 어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잠복에 있다가 어른이 돼서 표출되는 겁니다. 어릴 때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세 가지로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시작. 가정교육, 두 번째 성장 배경, 세 번째 부모의 삶. 보세요. 가정교육이 성장 배경이 되고 성장 배경은 부모의 삶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내 성장 배경이 되고 그 성장 배경이 또 가정교육인데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꼴입니다. 가정교육이 성장 배경이 부모의 삶하고 직결되는데 중요한 것이 부모의 삶이 밝고 건전한 사람은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건전하게 자랍니다. 반대로 부모의 삶이 밝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할 경우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둡게 자라고 상처 속에서 자란다. 상처 속에서. 이 성장 배경,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존중할 때 이것을 지켜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정교육이고 성장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있는 부부의 말이 참으로 중요하고 스킨십이 중요하고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본 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이 부모의 삶이 성장 배경이 되고 부모의 삶이 가정교육이란 말이요. 따로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이 곧 가정교육이라. 그게 성장배경. 그러니까 내 말을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부의 말이 너무 중요하고 스킨십이 너무 중요하고 행동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이것만큼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이 없고 성공과 행복의 보정수표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큼 행복과 성공의 보정수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가 싸울 때 아이를 가장 불쌍한 아이로 전략시키는 행포가 되는 거예요. 행포. 문제야, 자폐아, 난폭한 아이, 정서불안 아이. 이 부모가 그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뭐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울 때, 정서불안 아이, 문제아, 난폭한 아이, 부모가 그 속으로 밀어넣는 게 뭐냐?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 다툴 때 가장 불쌍한 아이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부모의 행포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인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의 하나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시킨.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600만을 학살시켰냐 하니까, 히틀러 어릴 때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물건 팔릴 때까지 집에 안 들어와. 그런데 엄마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돈 많은 유대인하고 바람을 피웠어. 그걸 어린 히틀러가 지켜봅니다. 그래,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니까 엄마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은. 그럼 책임이 누가 있냐? 엄마한테 있대. 엄마를 왜 그렇게만, 장본인이 누구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돈만 벌만 주면 된다는데, 남편의 의무가 뭐냐?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고 나쁜 그 영향이 어디 갔냐? 전부 다 아이들한테. 그 분풀이를 아이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유아실을, 잠옷실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 주일 교회 오면은 잠옷실에 들어있는 엄마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새끼 쳐다보면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내만 실패하느냐? 그 영향이 어디 갑니까? 아이들한테 다 간다. 아이들한테. 그 중간에 하도 근딜을 해가지고 저기 하나 만들어놨. 지금은 이제 여기 2개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 본다고 목사님 안 봐요. 찬양대가 뭐 하냐? 아이 본다고. 그걸 누가 지켜보냐? 어린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랬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 장소에서 아이를 안고 있어라. 이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찬송을 부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럴 때 아이가 그 속에서 엄마가 찬송 부르는 것을 볼 때 정서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아이가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가 밝게 참 건전하게 자랍니다. 인류에 공헌합니다. 문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씨 뿌리면 자녀들이 거두고.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는데 예서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 키울 때 30대, 40대, 50대까지는 힘이 있어요. 근데 60대 지나고는 인지상정으로 자식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들 수가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60 지나면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성도 약하고 60 넘으면 그렇게 찾아옵니다. 햇빛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60 중반 넘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서 그게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예배 성공하라.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예수를 막무가내로 요한실 잠옷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저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제 자리가 저겁니다. 부목사 때 정미치에 부동자세로 서가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게 보면은 아이 안고 오신 엄마들이 저 구석에 자갈치 시장입니다. 아 새끼 우르사치 무슨 분유 먹이느냐 아이 자랑만 했다가 찬송 안 부릅니다. 예배 몰자 그냥 그대로 가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뭐냐 예배 시간 되면은 자잖아. 그러니까 신방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이가 잘 놀다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조는 흉내를 내요. 왜냐 엄마가 예배 시간 늘 자는 모습은 아 예배 드리는 것은 주는 거구나. 엄마가 그래 하니까 이렇게 해라 안 했습니다. 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의 말이 행동이 스킨십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예. 우리가 부모 안 됩니까? 자식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로 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정교육 성장 배경 뭐냐 부모의 삶이 가정교육이라니까 부모의 삶이 성장 배경이라니까 거기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좌우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지금 새생명 주의를 위해서 계속 사명의 말씀을 받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 배탈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교육 시작 부모가 자녀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통해서 하늘 보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혀 소질이 없는데도 어서 해라. 운동선수 해라. 아이는 그 방면에 소질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정교육이 뭐라? 부모가 자녀들의 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국 부모들은 자기 원한을 자식을 통해서 내 못한 거 자식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너는 정치회가 한 자리 해야 된다. 아이는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데 너는 의사해야 된다. 의사한테 상관이 없는데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운동 취미가 없는데 소질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헛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두 번째 시작 부모가 사랑으로 가꾸어 주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소질이 있구나. 그 소질을 발견해 가지고 사랑으로 막 가꾸어 주는 거예요. TLC 텐더 관심을 가지고 러브 T 텐더 관심입니다.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L 러브 사랑으로 또 TLC 케어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거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딱 발견해 가지고 관심 가지고 밀어주면 팍 꼽혀버립니다. 근데 아닌 소질이 없는데 억지로 막 부모 소원을 밀어붙이면 아이가 그 속에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탈출하고 싶다니까요. 가정교육, 부모가 사랑으로 아 우리 아이는 여기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 딱 발견해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가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부모가 생명수와 기도의 비료를 주는 것.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생명수가 뭐냐? 말씀입니다.
아이가 말씀 다 붙잡고 달려가도록. 말씀에 인도받는 아이는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이 생명수. 말씀으로 훈용하고 기도의 비료를 보내.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아이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한테 이런 재주를 주셨구나. 그걸 딱 발견해가지고 사랑으로 막 가꾸어지지요. 관심 가지고 막 계속 케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훈육하지요. 기도의 비료를 주지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말씀으로 훈육합니까? 기도의 비료를 줍니까? 전혀 소질이 없는 밤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아이들이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생명수와 기도의 비료를 주는 것,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아하, 이 가정은야, 아버지가 엄마가 내가 이 가정에 선물로 준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니 아는구나. 그래서 계속 사랑으로 가꾸어주지요. 케어하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에 달려니까 인터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 방면에 하나님이 토업되게 하신다니까. 이 기도의 비료를 계속 뿌리지. 하나님께 막 맡기고 하지. 그런데 아니습니까? 이 부모들이 이 교육을 미안합니다. 학교에게 맡겨놨다니까. 선생님께만 맡겨놨다니까. 선생님께. 우리 아이 모든 교육을 선생님께. 지금 뭐 제가 요거도 뭐도 괜찮은데 이 정교조 공부 안 할 권리. 네. 그리고 출산할 권리. 이런 걸 공부 안 할 권리. 인간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고의 학교 과정입니다. 최고의 교사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재 성경입니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만 맡겨놓고 학교에만 이 부모가 참고서 돼도 안 됩니다. 교과서가 돼야 돼요. 부모 삶이 교과서가 돼야 돼요. 참고만 해라. 이것도 아니라니까. 부모의 삶이 우리가 정석으로 가는 것은 교과서다. 교과서. 캐논. 정로를 가는 거예요. 정로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창조 질서에서 이탄하면은 참 피눈물 납니다. 창조 질서가 뭐냐? 부모 섬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한테 앵겨붙고 부부가 서로 아웅다웅할 때 이건 생지옥입니다. 돈 그 의미가 없어요. 돈 의미 있어요.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 자식이 지켜보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곧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섞인습하고 존경할 때 아이를 대거로 밝게 자라게 하고 남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사람으로 말 안 해도 본 대로 행하는데 들은 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아이들 어둠 속에 사는 그게 가슴에 품고 나중에 어른 돼서는 문제로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에 엉그러진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표출을 못하지. 자기가 가정을 딱 이루어서는 그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호문서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을
딱 깨닫고 달려갈 때,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한 번만 역사하시면은 우리 예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도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가정은 첫째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곳.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 구원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 그게 일어나야 그곳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사랑이 머무는 거죠. 희락, 기쁨, 화평, 행복입니다. 화평, 인내, 그만 충돌하는 거, 충돌. 확 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 인내,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사납게 끄지만 충성, 절제 하고 싶지만은 참는 거. 이게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러면 우리 가정에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이게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 뭐지요? 가정.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 영향이 있다.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 성령은 사람을 품고 용서하지만 마귀는 정반대로 살아요. 정죄하고 단점 시비하고 상처 주고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데 우리 가정은 구원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장소.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간의 행복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 슬픔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괴로움다. 고통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 오면 속병이 다 날아갑니다. 심지어 인간이 가장 겁내는 암덩어리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암덩어리를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확신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시던 김정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펑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일이 지났어. 근데 막 새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균들이 성령의 불에 다 죽어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는 이해할 수 없지요.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몸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새까맣게 다 타 죽었습니다. 엑스레이에 그게 나타나. 그래서 다시 시행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달려가는데 확신 이꼴이 평안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할 때만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잖아. 확신, 평안, 기쁨.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엔돌핀, 다이돌핀, 엔트피라킨.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때 엔트피라킨이 나타나면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시작. 성교의 안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성교의 산실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양성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양성소.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거 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딱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를 교회 세우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사를 주신 것은 정확한 복음 전하는 목사님 건강을 돌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병원 문 딱 잠그고 복음 전하는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의사가 되었으면 사도행전 기록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의술 용어가 많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역사 막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 잠시 하고 돈 좀 버리고 명예 있다 가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을 가지고 주의 종 주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 여러분, 저게 뭐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인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할 때 자식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합니다.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그런데 목사님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애 다 커 버리고 근데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자식들 경험한 거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됩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방탕한 길로 가다가 이거 누가 썼냐? 곱게 자란 사람이 선 작품이 아닙니다. 방탕한 생활하고 신앙의 길하고는 먼 길로 가다가 인간 수준, 산전 수준 다 겪고 인간은 이런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돌아와서 이 작품을 써낸 거요. 그 배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맥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부모인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자식을 내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100배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는 늦은 게 없습니다. 깨달은 그때가 가장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가정교육이고 성장 배경이 된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킨십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하려 하다가도 자식이 지켜보니까 웃음으로 끝내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 이 시대의 요새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알고 있지만은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내 삶이 우리 아이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